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솔로몬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말씀이 사라지게 하자.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랬대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솔로몬에게 진리였으면 내 삶에도 진리다. 이게 맞죠. 그죠? 그거는 솔로몬의 얘기고,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한 거고, 그거는 사도들이니까 한 거고, 21세기 살아가는 나는 달라 이러면 그냥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삶에 사라지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내 일이 되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되고, 다윗의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 나왔잖아요. 그죠?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그 이야기가 수천 년을 흘러 지금까지 전해지는 건 그 사건의 의미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일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와 상관없다면 아마 그 이야기는 잊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없어지자는 거 아니에요? 져야 된다. 그죠?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염병과 기근과 메뚜기의 재앙과 때로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눈을 성전에 두시고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보려고 하냐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때까지, 근데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남쪽은 그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미 열왕기상에 보면 그 전에 예언이 돼요. 여로보암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일도 잘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등용해서 써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옷을 12개로 나누어, 옷을 찢어서 나누더니 10개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제 이 나라를 나눌 건데 그 12개 중에 10개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이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 있던 여로보암이 와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지고 남쪽의 유다의 왕들이 이어지죠. 그런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히스기야 왕을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솔로몬과 다윗을 이어서 4장에 걸쳐서 유일하게 제일 길게 언급된 왕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잘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특히 역대기의 기록에 합당하도록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4장이라고 하는 길게 히스기야의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2가지예요. 하나는 병들었는데 너 죽을 거야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주여 내가 행한 거 아시지요? 주님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연장시켜 주세요. 15년을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장면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벽을 향해서 기도한 왕이다 그랬더니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기도원 가면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죠.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북쪽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북쪽 왕이 편지를 써보내요. 야, 우리 조상들과 우리 나라가 웬만한 신들을 다 없앴어. 그런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너네가 믿는 신이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이러고 하나님을 엄청 비방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그거는 히스기야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 가서 성전에 이렇게 그 편지를 펼쳐놔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눈을 들어
주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거 얘네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네. 하나님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펼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북쪽 아수르 그 편지를 보낸 왕의 군사들을 전멸시키죠. 그 다음에 그 왕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테타를 해서 아들들에게 죽죠. 그런 짜면 장면들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성전에서 그냥 그 편지를 올려놓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 했던 그 장면 멋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히스기야의 유명해요. 근데 오늘 역대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성전과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과 예배를 중심으로 역대기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히스기야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 했을까? 다윗은 뭐 했어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로몬은 뭐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히스기야는 뭘 했을까요? 29장에 보면 3절 29장 3절 첫째 달에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왕이 시작했다는 거, 시작했다는 거. 아, 이거 대단하죠, 그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 그거는 성전의 문을 열었다 이랬어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았다 그렇게 됐어요. 바로 전장 28장 24절에 보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전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 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뭐예요? 그 왕의 첫 번째 한 일은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도록 성전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왜 그거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29장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성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닫고 예배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수리해서 다시 예배가 예배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예배 안 드렸다간, 너희들 지금 이렇게 성전을 엉망으로 해놨다간 우리가 다시 포로로 끌려갈지 몰라. 정신 차려야 된다. 봐봐, 옛날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대. 그가 그렇게 고백했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시작되자. 11개에는 똑같은 본문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없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산당을 없앤 이야기는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다시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마음의 은혜가 차서 가는 곳곳마다 산당들을 없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없앤 건 뭔 이야기예요? 은혜 다 받은 다음에. 근데 역대기는 뭐예요? 산당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제2의 다윗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제2의 다윗을 표현한 것 같은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면 역대하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두가 모여서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유월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마치 다윗이 역대상 13장에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모든 백성들과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회의를 했어요. 똑같이 히스기야도 어떻게 해요? 유월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회의를 같이 하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그리고 역대하 32장 3절에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회의를 해요. 회의. 잘 될 것 같냐?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함께 하도록. 다윗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수용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도 유월절 예배 드릴 때 남쪽 사람들만 모은 게 아니라 북쪽 백성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유월절 예배를 다시 드리자, 그렇게 얘기해요.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하고 비슷한 게 뭐였냐면 자기의 것을 먼저 내어놔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금과 은을 내어놓았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하 31장 3절 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풀어서 먼저 기부를 해요. 먼저 내어놓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방백들이, 부자와 관리들이 자기의 것을 내어놔요. 그러니까 마치 다윗처럼 자기의 것을 먼저 내어놓으니까 그것을 본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들을 내어놓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죠. 마치 다윗처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비슷해져. 그래서 히스기야를 제2의 다윗이다, 역대기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재산을 내어놔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써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떻게 해요? 성전에 쓸 것이 없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는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 밭에 가서 일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말라기의 11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21세기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배가 예배되지 않은 건 이 성전 안에 쓸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밭에 가서 일하니까 너네들이 11조를 도둑질해서 성전이 예배가 예배되지 않다, 답지 않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라기 예언자가 그 얘기는 11조가 왜 중요하냐? 예배를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가만히 보면 뭐요? 성전 문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제사를 다시 일으켜요. 그전에는 없었던 유월절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죠.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놔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은혜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지방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청소하고 바꾸는데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레위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원래 다른 데에는 원래 제사장들이 되게 열심인데 12절에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청소하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했냐면 레위인들이 먼저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대하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레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아요. 히스기야에. 제사장들이 원래는 성전의 제사를 준비하고 이끄는 사람들인데 역대기에는 레위인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29장 36절에 나와요.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미리 성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먼저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면 자신들이 일하려고 미리 자원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성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막 청소하고 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깊숙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정리한 걸 가지고 마당에다 내다 놓으면 레위인들이 그때 그 내다 놓은 걸 다 갖다가 그 버리는 산골짜기, 그 골짜기에다 갖다 버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은 예배를 준비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자기의 몸을 성결하도록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면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역대기에는 레위인들이 일한 게
훨씬 많고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히스기야가 제사장을 위로했다는 말은 없어요. 레위인들을 위로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이어지는 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자기 왕궁을 보고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 저런 데 사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솔로몬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히스기야의 이 장면에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허물어진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면 우리가 달려가리라. 성전의 문을 열고 청소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가서 하리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 자원하는 마음.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시대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에요.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준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줄 때 내가 할 수 있어 없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원하고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제일 먼저 봐요? 준비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고 그 기쁨을 누가 가장 크게 느껴요? 준비하고 간절한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간절히 준비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아무도 성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솔로몬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부귀영화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의 역사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축복해요? 네가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구하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까지도 주겠다 얘기하잖아요. 레위인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레위인들이 가장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성전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준비 안 했는데 레위인들이 준비해.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양과 소가 많으니까 그거 잡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들이 소와 양을 잡는 거를 돕게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일들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예배를 시작하니까 레위인들은 끝났어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쉬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너 성전 못 져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준비할게요 이랬잖아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제사가 양을 잡아서 막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제사를 시작하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의 악기를 들고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고 비로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악기를 들게 하시고 아삽의 시로 다시 말로 하면 시편으로 노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이 히스기야의 장면들에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뭐요? 성전 문부터 여는 거예요. 문부터. 이런데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끝나는 32장 27절로 31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얼마고 그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형통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치 뭐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마치니까 그에게 부와 명예와 지혜가 넘쳤다. 당연히 축복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야죠. 그죠? 한 번에 하는데 주님 앞에 딱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이 빡 쓰시고, 그죠? 주님 앞에 열심히 다 그 일에 쓰임 받고,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다음에 뭐 할까? 했다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찬양하다가, 그죠? 히스기야가 맨 마지막에 부와 명예가 가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그거를 내어놓고, 그 내어놓은 게 누구에게 가겠어요? 레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재물과 그것을 내어놓은 이유는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도록. 31장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아침 저녁과 번제와 예물을 위해서 쓰게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풍성해졌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레위인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준비한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데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레위인들이 준비하고 안타까워했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전에는 예배에 쓰임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문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뭐 했겠어요? 밭에 나가서 일했겠죠.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가 달려가려고 늘 정결하도록 매일매일 준비를 한 거예요.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복하시니 이제 밭의 일들은 다 정리하고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성전에서 예배와 율법 연구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원하고 레위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깨끗해졌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정리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레위인들을 축복하셔서 그가 이제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사역에 매달릴 수 있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온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가장 간절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일을 이루실 때 간절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 아픔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그 일에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기뻐요? 내가 가장 먼저 보고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게 누구예요? 나니까. 그죠? 그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게 믿음의 순서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를 봤잖아요. 동일해요. 역대기의 저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역대기 저자의 시대에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성전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부와 명예를 주시고, 자기 일 하느라고 밭에 가서 딴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시고, 살아갈 기회를 주시고, 물질과 재물을 주셔서 그들이 원했던 말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대기에는 뭐예요? 다윗이냐 솔로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과 예배를 향하여 마음을 쓰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망한 왕들은 그거 안에서 망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설명되는 왕들은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 때도 얘기했고요, 솔로몬 때도 얘기했고요, 히스기야 때도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요아스 얘기할 거예요. 요아스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이 내용, 이 과정, 이 방법만 알면 여러분이 평생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응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먼저 보게 하시고 가장 큰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형통, 그게 뭐가 됐든 형통까지 여러분의 삶에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그죠? 인생의 비밀이에요, 비밀이 이게. 기도의 열쇠잖아요. 이거 알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알면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마음들대로 일어나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신 마음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을 그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인생을 좀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이 좀 이런 재미가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요. 물론 인생에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와 간증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평생 누구를 만나도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상황은 다르고 처지는 다르지만 내 삶을 보니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당신도 상황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살아봅시다. 이 짧은 인생에 한번 하나님 붙들고, 그죠? 멋지게 간증의 삶. 그래서 두고두고 손자 자손 대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을 품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응답은 그런 거예요. 내 머리로 짜서 계획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